절대로 안 담는데 저사과에다가 이음만 붙이면 되는데 저사과 반응을 난 얼마나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이 저사과에다가 이음을 붙이면 되는데 정, 상, 화 오늘 그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정상광 장로님 감사로 박수 모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와 열대야를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주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안전으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서늘함을 준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서늘케 해드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셨사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장종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큰 은혜를 이 새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구약 1177쪽입니다. 사슴들하고 함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불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불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부터 열주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사노라. 그날에 내가 너희 아멘. 과일 중에 과일은 역시 사과입니다. 과일맛은 첫째는 달콤해야 됩니다. 둘째는 새콤해야 됩니다. 달콤 새콤한 과일 중에 과일은 역시 사과이죠. 이 사과가 아니고 그 사과가 아니고 저 사과. 세 번째 자리에 썼습니다. 보통 우리말의 삼재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세 번째 그러면 뭔가가 되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워서인지 입술은 마르고 말은 한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당번인데 제가 목사님께 오늘 당번입니다 인사를 드리면 대뜸하신 말씀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긴 했지만 축하를 받을 일이냐 어쨌든 축하를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장 중에 떠들떠들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20장을 보면 시작이 제7년 5월 12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날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대기입니다. 이때가 BC 591년 시경 바로 이맘때죠. 7월 내지 8월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후로 25개월째 되는 때고 두 번째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하신 후로는 11개월째 되는 때랍니다. 에스겔이 여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후로 주어질 예언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바벨론 2차 침입 때가 BC 593년, 그 다음에 이때가 591년, 아시는 바와 같이 3차는 BC 586년으로서 11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두어 사람이 더 실질적인 숫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에스겔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는 이스라엘의 남왕 중 북왕국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장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8장 1절에 기록됐듯이 유다 장로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온 것은 그들의 복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보면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장 28절에서 39절, 33장 30절에서 33절에 암시된 바와 같이 완악하며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던 것입니다. 3절에 또 보면 너희가 내 무기를 용납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두 마음을 싫어하시며 순종적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리를 여전히 품고 있는 장로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점성술사들은 자기들 찬송자들의 영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예언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11절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 구절은 한마디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율법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은혜에 따른 복음과는 달리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본부자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부절의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신학의 구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두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법 등을 더 첨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초대교회 스웨덴 집사가 설교한 내용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3절에 나타나와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부여하신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경우 살도록 부여된 것이며 그 특성상 거룩하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어기고 떠남으로 불법과 우상 숭배 등을 하고 허용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허용은 죄인이 죄의 길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2절을 보면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기로 갖고는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못하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근거로 본 구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1입니다. 내일 이제 2가 계속되는데요. 전체 주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시행된 주회복이라는 본사역에 대해 불평과 원망, 배반으로 보답했던 이스라엘의 폐역한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는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가나안 정착 후에도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성과 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제일 전체 줄거리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끝없는 사랑이 눈에 띕니다. 계속 폐역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정말 걱정 끼쳐드리고 슬프게 하지만 결국은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제 눈이 머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범죄 1절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구속사역을 설명하신다. 이에는 이스라엘의 택함, 언약 체결, 출애굽, 가나안 인도 등이 시간적 추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2. 이스라엘의 범죄, 율례를 더럽힘, 안식일을 범함, 우상 숭배.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오래 참으신 이에 관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폐역함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의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전철을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의미는 그 어미의 흑답이라는 세상 속담에 걸맞은 것으로서 주로 우상 숭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멸망 중의 해치리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성취되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는 용기와 격려를, 불신앙의 선조들로부터는 경고를 받아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십시다. 오늘의 지혜 보십니다. 신앙인들은 과거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산 경험은 현재 고난에 대한 해결의 방식을 제시해주며 또 다른 은혜의 제목으로 인도한다. 생각해 봅시다. 지극히 참되고 영원한 삶의 목표가 이미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히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화요일은 매일 주의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결혼반지, 아내가 말하는 결혼반지 빼면 주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신랑이 벌벌 떨다가 죽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지키면 혼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인간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반지의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마지막에 웨딩 케이크를 가르잖아요. 구약에서 번제물을 가르는 것 같은 의미인 것 알고 계십니까? 결혼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어 얘기예요. 마음으로 갈라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티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티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에 들어왔을 때 옷을 벗고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평가를 내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믿음의 티를 보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티를 내고 사십시오. 율법된 믿음의 티를 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믿는 티를 내십시오. 적어도 믿는 티만 내어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티를 낸다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인들과 가정에서 티를 내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믿음의 티를 내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티를 내고 살겠습니다. 아멘. 남겨두고 갈 것을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백만장자가 암으로 죽었다. 그는 죽기 전 수주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는 갖가지 사치에 둘러싸여 있었고 모든 가능한 치료를 다 받았지만 죽을 때는 거지와 마찬가지로 비참하게 죽었다. 그가 죽자 고시문에 대문짝만한 도구로 실리고 죄를 표한 전모주화가 쌓였다. 장례때 값비싼 청동으로 만든 관과 크고 아름답게 새긴 묘비를 사용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내 친척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해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 있겠소?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갔지요. 그렇다. 해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의 노예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법률을 허용하는 한에서 감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극단 복을 쌓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왔지만 죽은 후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상태로 서게 되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바보였다. 오늘 뒷면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더 큽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장로들에게 선물한 책 중에 보면 이제 김영석 교수가 쓴 행간에서 발견한 예수님 그런 책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뒷면에서 발견한 예수님, 뒷면에서 발견한 은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직접 듣고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권하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목사님 처음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위해서 또 각자 갖고 오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